사무엘상 30장.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에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니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도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블레셋을 의지했던 다윗은 그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블레셋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요구를 받은 것입니다. 가까스로 찾은 안정된 삶을 포기하기도 어려웠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그런 다윗을 그런 곤란한 상황 가운데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다윗의 군대가 없는 틈에 아멜렉이 시글락에 와서 무방비 상태의 다윗 성읍을 급습하여 모든 부녀와 자녀들의 재산을 탈취하였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돌아와서 보고 당황하고 경악합니다. 용사인 그들이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소리내어 울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부하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과 함께 고생했던 사람들이 사울을 죽일 기회를 맞이했던 상황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그 기회를 잡으라고 강권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죽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될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 지도자입니다. 또한 그것은 이제 그들의 고생이 끝날 수 있는 힘든 여정이 다시금 계속돼야 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렇게 호기롭게 그 기회를 걷어찼으면 다른 뾰족한 수라도 있어야 하는데 기껏 한다는 결정이 자신들의 원수 같았던 아기스의 부하가 되는 것이라니 생각만 해도 기가 막힌 노릇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겨우 동족과의 전쟁은 피했지만 돌아와 보니 자신들이 살던 지역은 초토화되었고 가족들은 모두 다 아멜렉에게 납치된 상황을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민족의 왕으로 섬기려고 따른 지도자가 민족을 지키기는커녕 그 민족과 전쟁을 치르려 했고 자신들의 가족조차 지켜주지 못한다면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울 힘조차 없을 만큼 허탈한 그들이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고 본 그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다윗의 입장도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의 입장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도 물리쳤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지도자를 죽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했었는데 상황은 오히려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더 좋은 상황이 주어지거나 많은 사람들이 환호할 줄 알았는데 그런 상황은 쉽게 오지 않은 것입니다. 사울을 살려주면 사울이 자신을 알아줄 줄 알았는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울의 광기는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이럴 때 그 가슴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상황이 좋아져야 하는데 오히려 어려움이 더 가중되는 상황들.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을 알아줘야 하는데 오히려 배신당하고 박해받고 오해받는 그런 상황들. 그런 상황들에 놓이면 우리는 당혹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러한 당혹함에 스스로의 꼼수를 불어보기도 하고 그 꼼수 때문에 더욱더 상황은 꼬여갑니다. 그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윗은 무너질 대로 무너졌고 신뢰를 잃을 대로 잃었습니다. 딱히 그 삶의 돌파구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 자신 역시 사랑하는 가족들이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믿고 따라주던 자신의 부하들조차 돌을 들고 자신에게 달려올 기세였습니다. 다윗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인 것입니다. 이전 사울을 죽이라고 요청했던 자신들의 사람들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과
자신을 따르는 자들의 마음 사이에 놓여 갈등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선택은 하나님이었습니다. 2번씩이나 하나님을 선택했고 또 다른 선택의 순간 3번째까지 사람들의 아우성 가운데도 그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윗이라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은 후 이 3번째 요청 앞에 우리가 놓인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란 대단히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택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현실과 손잡을 때가 많습니다. 외땅 광야에서 먼 하나님보다 가까이 있는 군사들이 훨씬 더 중요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낙심에 낙심을 거듭하였습니다. 도망치다 적군에 합류한 것에서부터 자신의 조국인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하는 운명에 이르기까지 그 역시 내적인 갈등이 극심했을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가까스로 동족 상잔의 비극은 피했지만 집에 돌아와 보니 이제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멜렉의 습격을 받아 모두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이 때문에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은 폭발하고 맙니다. 심지어 다윗에게 돌을 던지려는 모습까지 노출합니다. 그만큼 심령이 피폐해졌고 사기는 저하되었으며 공동체 안의 갈등은 심화되었다는 증거를 보여줍니다. 집을 떠나 방랑의 생활도 그렇고 결정하는 지도자의 상황 판단에 대한 불신도 그렇고 고생하는 가족들까지 모든 것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보인 다윗의 태도가 뜻깊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그리고 다윗이 에봇을 입고 주님 앞에 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제가 이 강도들을 추적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틀림없이 따라잡고 또 틀림없이 되찾을 것이니 추격하여라. 다윗은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성급하게 자신의 결정과 감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고 있습니다. 명분으로는 묻지 않아도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고는 움직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주님을 더욱 의지했다는 말은 자신의 판단하기 전에 주님께 물었다는 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미 자신의 판단을 믿고 먼저 결정했던 다윗의 결정들은 실수와 실패를 반복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이 급박하고 시급한 상황 가운데 눈이 돌아갈 만큼 분노가 치밀고 감정이 끓어오를 만한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보다 자신의 판단보다 먼저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전쟁에서 쫓고 쫓기는 경험이 많았던 다윗입니다. 도망자의 삶이라면 누구보다 익숙했을 다윗입니다. 아마도 이쯤 되면 어디까지 갔을지, 어느 정도면 따라잡힐지 뻔히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자신의 경험을 뒤로하고 그는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자신의 경험이나 감정에 앞서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태도입니다. 나의 결정에 앞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찾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급해도 아무리 확신에 차도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에게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찾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이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아침의 묵상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뜻을 묻고 다윗은 아멜렉을 추격합니다. 그러나 함께했던 600명 중에 200명의 기력이 떨어졌습니다. 심신이 모두 피곤한 상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들의 낙오를 정죄하거나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인정합니다.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자기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섭리 가운데 결국 다윗은 아멜렉과 싸워 이기게 됩니다. 아멜렉을 치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았으며 잃어버린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잃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도록
아멜렉의 것을 탈취하게 하셨습니다. 불만을 가졌던 자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다윗이 믿고 따랐던 그 하나님, 다윗에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응답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셔서 문제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의 슬픔을 내일은 내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허락하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